자, 한 세기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로스앤젤레스의 아주 허름한 마구간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고 시끄럽기만 한 종교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작은 모임이요,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운동 중 하나, 바로 오순절주의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 엄청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6년 당시 신문기사 좀 보세요. 기괴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끔찍하게 변해버린 밤. 아주 대놓고 조롱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 피우는 그런 광신적인 집단 정도로만 보였던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작고 이상해 보였던 모임이 정말이지 현대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 운동 중 하나의 불씨가 되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마국간에서 시작된 모임이 이런 세계적인 영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무슨 크고 웅장한 성당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주사 거리라는 곳에 있던 아주 초라한 건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가득 찼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중심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배경을 가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C. 무어. 그는 전직 노예의 아들이었고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흑인이라는 이유로 텍사스의 한 성경학교에서는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복도에 앉아서 귀동냥으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죠. 물론 시무어의 메시지가 그냥 아무 때나 등장해서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20세기 초 미국 사회는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뭔가 큰 변화를 갈망하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메시지가 터져 나온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는 끝났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이 도시는 새로운 개척지나 마찬가지였죠. 기존의 교회들은 점점 더 격식을 차리고 심지어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반면에 도시에는 가난한 이민자들 그리고 사회 번영에서 완전히 소외된 흑인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여러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였어요. 종교개혁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여기에 성결운동이 더해지면서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게 됐고요. 또 치유운동을 통해 육체적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방언이라는 요소가 딱 들어맞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 흐름이 합쳐지면서 사회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는 새롭고 또 아주 체험적인 복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사상이 뭐였냐면요,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였어요. 이건 찰스 파넴이라는 설교자가 가르치고 시모어가 받아들인 건데,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 능력을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방언을 하는 거였죠.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었던 겁니다. 이 메시지는 종종 사중복음이라는 4가지 핵심으로 요약되곤 했어요. 첫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둘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셋째,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리고 넷째, 왕으로 다시 오신다.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였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사 거리에서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종, 계급, 성별, 그 어떤 장벽도 없었어요. 여성, 남성, 흑인,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예배하고 말할 수 있었죠. 아마 그 3년 동안은 지구상에서 가장 차별 없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두를 포용하는 급진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마국간 하나에만 갇혀 있겠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해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엄청난 선교적 열정에 사로잡혔어요.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떠났죠. 그래서 이들을 편도 티켓만 끄는 선교사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돌아올 생각 없이 떠났다는 거죠.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45년에 700만 명 정도였던 신자가요, 불과 50년 만인 1995년에는 3억 5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성장 속도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특히 남미 같은 남반구에서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개신교인 4명 중 3명이 오순절 개통이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자,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 운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성공과 그 극진적이었던 뿌리 사이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 사이에서 겪는 어떤 긴장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설교했던 바로 그 윌리엄 시모어 본인이요. 나중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진짜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바로 아주사 거리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던 그 인종 간의 화해, 그 자체라고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운동이 가진 핵심적인 긴장, 어떤 역설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운동을 혁명적으로 만들었던 DNA가 있잖아요. 모두를 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도했던 그런 모습들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분파주의나 권위주의, 또 성공만을 강조하는 번영 신학 같은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허름한 마구간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전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힘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처음에 순수하고 혁명적인 정신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